안녕하세요. 1월 16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과 이 3장 사이에는 꽤 많은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여기서 그때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는 400여 년간의 침묵기를 깨고 드디어 유다 땅에 선지자가 나타난 때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시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혜성처럼 나타난 침례 요한은 어떠한 배경 정보도 없고 일대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고 뱃속에서 예수님의 모친의 방문을 기뻐하고 뛰놀았던 것에 대해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 외에는 특별히 그가 어떻게 자라났고 또 그의 그 언제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에 대한 소개가 생략되었지만 요한이 가졌던 사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3절에 외치는 소리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3절의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자, 그는 옛적에 엘리야처럼 역사의 무대에 당당히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외쳤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외쳤던 메시지는 2절에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침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 그것은 바로 천국의 도래였고, 그리고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은 회개가 요구되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함 없이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거듭남에는 회개가 필수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회개의 참된 고백이 없이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다면 2절에 이 천국 도래와 회개의 메시지를 왜 선포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3절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그의 또 다른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천국의 도래와 회개의 말씀을 지금 사도 침례 요한은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천국의 급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침례 요한이었지만 그의 삶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우리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석청은 꿀을 의미하고 있죠. 당시에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웠던 생활을 영위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쳐 있었던 백성들에게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외치는 목소리로서의 사명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에만 집중하였던 이러한 침례 요한의 모습은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며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강력한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죠. 그의 용기는 경이적인 그러한 용기였습니다. 5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 사람들은 광야로 몰려왔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죠. 풀 한 폭이 시원하게 자라나지 않는 곳입니다. 제가 있던 텍사스는 척박한 광야와 비슷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정말 푸른 나무 하나 보기 힘든 적막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 있으면 마치 내 존재가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그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지금 침례의 요한이 그렇게 하고 있죠. 광야의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뜻은 그곳에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란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필수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민자들에게는 우리가 사는 이곳이 광야일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고 차별을 받아 서럽고 악착같이 돈을 버는 것 말고는 큰 기쁨이 없는 광야 같은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것처럼,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안식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촉촉히,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촉촉히 적시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회개하며 요단 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자, 요한의 침례는 당시에 이방인들 중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에게 침례를 주던 방식의 침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침례였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개종자들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가 개종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행해져야만 했던 그러한 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는 다분히 종말론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임박한 진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7절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요한의 새로운 침례 소식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요한의 이 메시지는 400년 동안 듣지 못했던 선지자의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8절부터 10절 말씀은 그의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장했던 종교적 관습과 종교적 혈통으로는 불충분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613개의 법조항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또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임을 아무리 강조하며 주장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회개가 없다면 메시아 왕국에서 어떠한 영적 생명도 얻지 못함을 침례 요한은 지금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 없이 교회 생활, 곧 종교 생활만 하는, 침례받고 예배에 매주 참석하고 헌금하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자신과 다른 이들을 속이며 자신의 부모님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으니 나 또한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죄송합니다만 이 정인이 부모 같은 자들에게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라는 도전으로 전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생명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나무에 생명이 있다면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완벽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공사 중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날마다 그 심령이 새로워져 갈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침례 요한의 무서운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혀 불에 던지우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말씀을 듣는 귀가 무뎌지고 회개에 눈물이 메마른 제 일상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특권처럼 앞세웠던 이 어리석고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어리석음과 교만을 제 마음 가운데 거두게 하여 주시오며 매일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진 심령을 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오늘도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